살 정도의 왕으로 되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왕이 되는 건 아니지요. 당장 왕이 되려고 하면 또 누가 따르겠습니까? 아무도 따르지 않지요. 또 왕을 제대로 할 수도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차근차근 다윗을 왕 되도록 인도하시는데 한 5년쯤 뒤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더 본격적인 준비가 크게 이루어졌죠.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고 온 이스라엘과 왕과 군대가 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처음 보는 한 20살 되는 청년이, 군인도 아닌 민간인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그냥 한 방에 물리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온 이스라엘에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자, 유명해졌으니까 이제 그러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20살짜리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일은 그냥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이 된다고 또 왕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는 물론 여러 가지겠지요. 그 중에서 하나의 준비가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로 많이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고,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고, 그뿐이 아니죠. 한 인간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와 연륜이 필요하지요.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고 한 인간으로서의 연륜이 부족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잘 쓰임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온 막대기가 단단해야 그 막대기로 뭔가를 때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탁 때리려고 하는데 막대기가 뚝 부러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아직 그렇게 되기에는, 하나님이 쓰기에는 아주 강하고 큰 막대기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부터 한 10년 이상 또 많은 어려움과 훈련을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죽이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기는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다윗을 칭송하는데 딱 한 사람이 다윗을 적으로 삼기를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습니다. 보지도 못한 젊은 20살짜리가 나타나서 갑자기 골리앗을 제거해 주니까 좋긴 했는데, 그때는 그러자마자 곧바로 온 이스라엘의 관심과 존경이 이 청년에게로 다 쏠리는 것이 이 왕의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울은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사람들이 자기보다 훨씬 이 젊은 청년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다윗에게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딸은 다윗에게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다윗에게 시집 가려고 그냥 푹 빠져버리고, 자기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아들은 다윗을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푹 빠져갖고 다윗의 추종자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아들에게, 이 바보 같은 놈아, 저 다윗이 저렇게 유명했지만 결국에는 너는 죽고 저 사람이 왕이 될 것을 모르느냐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모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영구하게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은 신자들 안에 성령이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상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를 못한다, 이 말은 성령이 빠져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이 적어진다 그런 뜻 아닙니다.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범죄하면 회개해야 되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이와 달랐죠. 구약시대는 성령이 지금과 같은 분이지만 일하시는 방식이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직 있기 전이었으므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도 오늘날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인치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이 우리 속으로 인치심으로 들어오지만 구약시대는 성령이 그 사람 밖에서 그 사람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범죄하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자,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이 찾아오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오셔서 감동하셔가지고 특별한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범죄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지금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기름 부음도 무효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신과 함께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신 성령과 완전히 멀어져 버리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심령은 공허해지지요, 외로워지지요, 불안해지지요, 허전해지지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멀쩡하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밧세바 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다음에 바로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제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 왕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쁘게 왕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으로 아주 지금 비참한 상태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반대로 귀신이 사울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온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그의 추종자가 되고 자기 딸까지도 거기 시집까지 못해가지고 상사병이 나고 있고 이러니 사울이 제정신 되겠습니까? 다윗만 보면 죽이고 싶은 거죠. 완전히 시기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완전히 미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자, 이러니 다윗이 사울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10년 이상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주 불쌍하고 불행한 삶이 다윗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보니까 언제 가장 영적으로 좋았냐? 바로 이 도피 생활할 때였습니다. 황금기였습니다. 가장 많이 기도했고 가장 많이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그때 기록한 내용들이 지금 시편에 다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 다윗은 가장 언제가 좋았냐? 왕이 되고 한 시간도 많이 지나고 사방에 이제 원수들도 좀 잠잠해지고 평안하게 살 때가 사람 보기에는 제일 좋았죠. 그러나 그때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하장수 아내에게 그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얼마나 불행하고 어이없는 그 엄청난 손해가 된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항상 고난과 함께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믿습니까? 고난 많이 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왜 또 무반응이십니까?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고난과 함께 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사람이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모든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눈물의 기도 없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우고 체험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고난이 넘쳤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는 정말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하는 정도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편지를 쓸 때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이 심했다는 거죠. 바울이 기도가 부족합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도 왜 이렇게 바울이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은혜가 임하고 고난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성이 영혼과 골수에 박혀 있습니다. 그 죄성이 어느 때든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어느 때든지 우리를 쾌락대로 살게 만들고 어느 때든지 육신의 욕망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러지 말아라.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합니다. 절대 안 통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좋게 그러지 말아라. 이래야 한다. 절대 안 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제가 되는가? 고난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제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도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슨 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극심한 병이 바울에게 일평생 떠나질 않았습니다. 5주 가면 바울이 예수님에게 3번이나 이 병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상태가 너에게는 가장 좋은 상태다 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행이 불행 아닙니다. 화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공이 성공 아닙니다. 복이 복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사람이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성공이 정말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 아니요. 사람이 말하는 화가 정말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불행이 진짜 불행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화 속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묻어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복 속에 우리를 망쳐버리는 나쁜 것이 함께 섞여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생겨나는 것을 원망하거나 중흥하면 안 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그만 정신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귀신까지 찾아왔으니, 귀신까지 들려버렸으니 이제 정상적인 인생 되기 어려운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왕입니다. 한 나라의 뭐 조그만 동네의 통장도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병권이 있습니다. 군권이 있습니다. 수십만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힘도 없는 한 청년을 죽이려고 지금 온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한 60대 노인으로부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가 미움을 받아보았는데요. 요즘에는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그런지 어쩐지 다들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잠잠해요. 잘 안 나타나요. 정말 끈질기게 나를 미워하는데 그냥 아무데도 상관없는데 인터넷에 가서 미시간에 있는 정 누구누구는 어떻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저는 몇 년 동안 그런 일을 처음 당해봤어요.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분이었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누가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것만 골똘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몇 년 동안 그 인터넷에서 그러는데 참 그거 진짜 보기도 딱하고 귀찮더라고요. 자, 하물며 별 볼 일 없는 좀 이상한 사람이 그래도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한 나라를 움직이는 왕이 수십만 군대를 거느리는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속적으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다윗에게는 최고의 황금 시절이었다는 거죠. 자,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다가 어떤 황무지에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천의 정예 부대를 사울 왕이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막 지역의 황무지 지역을 지나다가 사울 왕이 많이 피곤해가지고 굴 속에 서늘한 데 가서 좀 자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굴에 들어가서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냐 하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죽을 자리로 찾아간 거죠.
자,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 누구나 다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쓰고 계신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골리앗을 아무도 물리치지 못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물리치셔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골리앗이 칼을 들고 나올 때 다윗이 너는 칼을 들고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게 선언함으로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과 칼든 사람의 싸움으로 분명히 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압니다. 이스라엘의 노인으로부터 어린이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독한 시기와 지독한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정상적인 이성이 지금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독한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손도 못 대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시는데 다윗을 어떻게 죽이고 그런 다윗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다윗을 없앨 수가 있겠어요? 이성으로는 아는데 미움과 시기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악신이 힘있게 역사하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저를 괴롭힌 사람도 어느 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옛날에 좋았을 때를 생각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이러다가도 또 뭐가 팩 꼬이면은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정신적인 이상이죠. 사울도 정신이 온전할 때는 좀 안 하는 듯 하다가 악신이 힘있게 역사하면 또 그런 일을 강하게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모든 행동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악수를 계속해서 범하였던 거죠. 이때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약 소수가 있었는데 다수는 아니었지만 몇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몇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의 아주 대단한 장수들이 되는 대단한 용맹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용맹스러운 몇 사람과 다윗이 지금 굴에서 깊은 곳에 숨죽이며 가만히 숨어있는데 사울이 와서 잠에 드는 겁니다. 이건 그 사울의 목숨을 거두는 것은 종이 한 장 드는 것보다도 쉬운 일입니다. 이제 밖에 3,000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울이 혼자 들어와서 잠들고 있고 지금 다윗은 정말 천하가 감당하지 못하는 골리앗을 죽인 용장이요. 그 밑에 지금 아직 장수의 호칭은 얻진 않았지만 훗날 대단한 장수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따르고 있거든요. 사울의 목숨은 지금 경각에 달린 겁니다. 이런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어떻게 우연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부하들이 말합니다. 다윗을 뭐라고 이때 호칭했는지 모르죠. 왕이 아니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주군 이렇게 했겠죠. 주군 아니면 형님 그랬겠죠. 형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용을 쓰던 그 원수가 지금 다 여기 들어와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의 목숨을 거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겁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제가 가서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울을 보십시오. 악신에 사로잡히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온 나라를 움직이고 병용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갑니까? 자기 스스로 고스란히 자기 목을 다윗에게 바치려고 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있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죽이질 않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잠시 또 정상적인 마음이 돌아오니까 다윗아 잘못했다. 너는 의로운데 나는 이렇게 불의하구나.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을 나도 안다. 이렇게 바른 말을 해요. 그러다가 또 악신이 힘있게 역사하면 또 그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결코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니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목사를 내가 괴롭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게 성경을 가르치니까 내가 그거 회방했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을 교회가 하니까 내가 회방했을 뿐이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직분이 얼마나 높았는지 예수님의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맡았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일 때 그 현장에서 그 일을 집행하는 법적인 책임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검사 정도 됐겠죠. 소문을 듣자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도 박해하니까 저기 다메섹,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다메섹으로 도망가서 거기에 모여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 출장을 갔습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갔죠. 근데 갑자기 뻘건 대낮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찌나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는지, 이건 태양빛하고 비교도 안 되는 밝은 빛으로 나타나니까 쳐다보기는 뭐 보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냥 말해서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 믿는 교회를 회방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게 예수님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예수님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쓰시는 목회자나 사람들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게 예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기 악한 일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목사 괴롭혔지 내가 하나님 대적했나? 이렇게 아니한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해가 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적하고도 내게 아무런 손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사울을 보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쓰시는 다윗, 물론 사울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고 가난뱅이가 되고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고 이리저리 떠돌고 굴 속에서 사는 생활을 십몇 년간 하게 되었지만, 사울이 다윗을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영적으로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풍성하게 젖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때에 받은 복은 이리 말할 수가 없습니다. 훗날의 다윗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절대 원하지 않았겠죠. 저도 앞으로 그런 일이 저에게 있기를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고 연단되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사람인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동굴 깊은 곳에 가장 영맹이 뛰어난 다윗과 그의 호랑이 같은 부하들 몇 명이 숨어 있다는 걸 사울이 지금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사울을 보고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고스란히 저 사람을 이렇게 맡겨주었는데 왜 주저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우연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 죽여라고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 갔다가 딱 눕혀놓고 잠까지 재우지 않았습니까? 어서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가서 제가 목을 치어 오겠습니다. 다윗은 직접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뺐습니다. 그의 목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옷자락의 일부만 조금 잘랐습니다. 사울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요, 부하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칼을 들어 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저 사람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실 텐데 왜 내가 내 손으로 칼을 들어 저 사람의 목을 쳐야 하느냐? 그리고 오히려 사울의 옷자락 조금 잘라온 것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너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너를 살렸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일인데,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다윗의 신앙이 온전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됩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칼을 들어 자신이 직접 사울의 목을 치하였다면 앞으로 큰 손해가 따라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전의 왕을 자기 손으로 직접 목을 친 사람을 백성들이 왕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덕스럽지 않거든요.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이전의 왕을 친히 죽인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지 않습니다. 결코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그뿐입니까? 사울은 엉망이어도 그의 아들 요나단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굉장히 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다윗이 그런 방식으로 친히 제거하면 백성들은 그 마음이 다윗에게 가는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향하여 갑니다. 요나단은 의롭고 어진 사람인데 요나단을 왕으로 세워야지 왜 살인자를 왕으로 세우냐,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무리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해도 그때부터는 다윗을 원수로 삼을 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처신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절대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일로 다윗은 저렇게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구나, 더 존경을 받게 되죠. 이후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더 높여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불러가시냐 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불러갑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워낙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나단이 남아있으면 국가의 그 여론이 하나가 안 됩니다. 다윗을 향하여 다 모아지지 않습니다. 한날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깔끔해져 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처신하는 믿음의 연륜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동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복 받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처신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예배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